오늘 제목이 즐거움에 참여한 즐거움에 참여한 종.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네 가지 마음밭에 이야기했고, 네 가지 마음밭이지만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 이야기였다 얘기했고, 오늘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3명이 등장하지만 이 얘기도 역시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나머지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 오늘은 2명이나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있어요. 찬양대도 즐거움으로, 나중에 주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지금 즐거워요, 기뻐요, 짜증나요, 좀 막 그래요?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뻐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렇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 책의 논지는 성경은 한국의 눈으로, 미국의 눈으로, 유럽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팔레스틴 사람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나라식으로 성경 해석합니다. 그거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 이걸 누가 썼느냐? 케네스 E. 베일리. 이 사람은 중동에서 산 미국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주인이 중동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돈이 많은 주인이 놀러를 갈 때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토지 관리, 어떤 사람은 장부 관리, 어떤 사람은 가사 등등, 종들, 좀 똑똑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껏 놀다가 돌아오는 것이지요.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느냐? 기준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밑줄 딱 거놓으세요.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에게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고 그 종의 재능대로 맡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뒤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뒤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뒤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권능대로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인은 각각 그 권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권능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이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종들 중에 토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토지 관리를 맡기고, 재정을 잘하는 사람에게 재정 장부를 맡기고, 각각 가사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갈 때 왜 아들한테 맡기지 않느냐? 아들이 어릴 때는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느냐 하면, 주인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유를 마음껏 창의롭게 불릴 수 있는 재량이 그들에게 주어지며,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가 어릴 때에는 그 종들의 지시를 받고 그 주인의 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우는 것처럼 후견인, 그 주인의 자식의 후견인 노릇까지도 이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주인이 돌아오면 무엇을 하느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종은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이득이나 더 나은 어떤 진보를 가져오는 종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 2배로 재산을 부풀렸지요.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누마니 못한, 차라리 안 줬으면,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는 1달란트 받은 자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하고 하는 것은 너는 악하다, 그리고 너는 게으르다,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남긴 자에게는 착하다, 충성되었다, 이런 판단을 해주고, 재산을 땅속에다 묻어두었던 이 친구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떠나가실 때,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소유. 여기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안 맡겨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재량이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달란트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대로 뭘 만들어줘요? 달란트를 줬는데 거기서 말하는 탤런트는 오늘날 영어에서 탤런트, 은사, 탈란트, 연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아람어인 탤런트는 화폐 단위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왜? 그 사람이 그걸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인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주님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잘 몰라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이 사랑하시나? 절대로 안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은 다 똑같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2달란트 주었으니까 너는 B석에 앉고, 너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A석에 앉아. 그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재량껏 그걸 운영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칭찬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밑줄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한 달란트의 가치는 하루 노동하는 사람의 품삯 곱하기 6,000일이에요. 6,000일.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개인이 하루 동안 버는 것 곱하기 6,000일을 벌어야 벌을 수 있는 돈으로 연수로 계산하면 15년 6개월 동안 번 돈을 준 거예요.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하루 품삯에 곱하기 6,000이 나에게 생기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죠. 물론 얼마를 받느냐는 다르겠지만 각각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사실은 받은 것, 소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주어진 큰 것에 충성한 거예요?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적은 것일까? 이렇게 많은 것이. 그것이 오늘 보면 15절에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각각 무엇대로 재능대로. 내가 보니까 양인열은 5달란트 주면 그거 잘 활용할 것 같아. 너 5달란트. 내가 보니 황윤숙 집사는 10달란트 활용할 것 같아. 아니, 나보다 높으면 안 되지. 3달란트 활용할 것 같아. 3달란트. 제가 5달란트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에게 5달란트가 주어지면 5달란트가 운영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누워서 떡 먹기. 안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지. 황윤숙 집사님이 찬양대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본인들은 안 해. 말 잘 들으세요? 쉬운 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100달란트를 주었던 1000달란트를 주었던 주님이 판단한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적은 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무엇에 참여하느냐?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 제가 질문 한번, 손주현 집사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손주현 집사님께 주님이 이렇게 소유를 주셔서 그거를 활용하는, 지금 활용하는 게 찬양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헉헉대면서 주신 거예요? 응? 전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도 크게 안 나오네. 그걸 때문에 죽겠구나.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직장생활 어렵고 사회생활 어렵고 사업 정말 어렵죠. 사람 관계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능력을 아시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것들, 그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하였을 때 어디에 참여한다? 그 기쁨에 참여한 즐거움에. 다시 한번 손주현 집사께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은 찬양팀을 이렇게 섬기면서 찬양팀 섬기는 그 일이 힘들어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참말로? 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준 자에게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활용할 때 활용하는 그 순간에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의 소유,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즐겁게 살까요? 두려워하며 살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즐거워하면서 살까요?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두려워하면서. 두려워서 어디다가 묻어요? 땅속에다 묻어요. 자, 참 희한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지금 달란트를 받아서 그 즐거움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가정을 잘 섬기며 여러분의 사업장과 살아가는 인생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사나 셀장이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내 능력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에 이것 충성되게 감당하면 분명히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내가 지금 현재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두렵고 힘든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어떤 봉사를 하는 것, 그게 짐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는지. 근데 이 중에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하는 일이 너무 기뻐. 봉사가 기뻐. 예배도 기쁘고 인생도 기쁘고 섬김도 기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기쁜 걸로 그렇게 그냥 다 1달란트, 저만 5달란트 이걸로 그냥 끝내지요. 여러분 주님이 계수하는 우리에게 그의 소유를 우리의 재능대로 맡겨준 이 기회는 인생에 여러 번 있지 않아요.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를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하는 나의 삶의 태도는 내 인생 딱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를 믿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그걸 할 때 그걸 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은혜죠. 왜 은혜예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종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하는 그것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 속에서 주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봉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너의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착하고 충성되게 사용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사역 박람회라고 하는 걸 해요. 사역 박람회는 무엇이냐? 2020년도에 나는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는 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 아니겠어요? 그죠? 물질을 번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한 다음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갖춘 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렇게 드려졌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 믿음 언제 커질까요? 안 커져요? 너무 잔인하다. 이미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거나 어떤 퀄리티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 수준에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듯이 나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 좋은 믿음의 관계성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었는지 감이 안 가거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할까를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650평을 샀습니다. 300평은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설계가 완성되어 있고 350평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돈도 없고 계획도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350평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차를 세울 수 있을까 해서, 바로 교회 옆이니까 제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삥 돌아보니까 차를 세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진흙탕이어서 빠지겠지만 비가 안 오면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차를 세우려고 딱 올라가 봤는데 이거 웬걸, 거기에 깨농사를 지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깨를 추수했어요.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그 빈 껍데기 줄기들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게 가운데를 딱 막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더니만 누군가 이거를 치워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의 함자도 몰라요. 근데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너무 나쁘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필요한 것 얻어가고 그 뒤처리를 하지 않는 그것이 과연 충성된 인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를 털고 그 가지를 버린 건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5달란트라고요, 2달란트라고요. 큰 것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여 주님의 즐거움을 지금 맛보고 주님 오실 때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